오늘 수요기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넘겨주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고 전개가 좋아도 마무리를 빼먹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한 예로 예전에 어떤 전투기가 공중에서 폭파된 사건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게 폭파가 됐느냐 그래서 사후 조사를 해봤더니 정비사가 마지막에 어떤 나사 하나 끼는 거 그 마무리를 빼먹은 탓에 기계 오류가 일어나서 그 엄청난 전투기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엄청나고 그 성능도 굉장히 엄청나지 않습니까?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빨리 날아가고 원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계가 단지 나사 하나라는 그 마무리가 하나 빠질 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고 거창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요리를 할 때나 사람 인간관계를 할 때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가 참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저번 주 부활주의를 끝으로 교회의 큰 절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 좋은 말씀도 듣고 고난도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그동안의 묵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절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 절기를 마무리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부활에서 마무리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부활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사역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즉 사도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부활이 아니라 사실 승천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의 절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따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념하죠. 로마 카톨릭은 주현절,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지나왔듯이 우리는 고난주의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부활을 기념합니다.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승천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묵상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강조되지 않기 때문이죠. 승천 기념일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은데 사실 잘 모릅니다. 2021년의 승천 기념일은 5월 13일입니다. 부활절로부터 40일 이후입니다. 그런데 전 아직 한참 남은 승천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가려져서 잘 생각하지 않는 이 승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
골고루 모두를 잘 묵상하시는 그런 말씀의 유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승천은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교리 문답서를 봐도 승천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리문답서의 승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도신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가 바로 승천에 대한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만큼이나 예수님의 승천 또한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사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도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1절부터 5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할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확신에 차서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다들 벙쪄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부활을 목격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체를 보고 있는데도 어안이 벙벙해서 크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에 찬 큰 기쁨을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이 승천을 기점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 그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제자라는 것, 베드로가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승천을 기점으로 완전히 담대해진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기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더라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너무 두려워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폐쇄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광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승천을 기점으로 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획기적으로 변화된 게 있습니다. 52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배라는 말의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12 사도들이 예수님 이렇게 프리스키네오 했던 적이 사복음서를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존경은 했고 사랑은 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프레스키네오 경배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의 욕망,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로마에서부터 독립해낼 이런 왕적인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을 담아서 존경했을 뿐이지 여태까지 정말 영적으로 진실하게 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적은 없던 것입니다. 근데 승천을 기점으로 프로스키네오, 이들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 인간 예수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승천을 기점으로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승천은 인생이 변하는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변화되고 완전히 전환되는 반전의 사건이 바로 승천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승천을 기점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승천의 의미를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부던히도 가르치셨을 겁니다. 부활 때까지는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봐도 언이 벙벙했겠지만은 이제 승천의 의미는 40일 동안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부던히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 들은 만큼 보인다, 믿는 만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내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식함을 드러내서 나를 더 높아 보이고 그 사람을 낮아지게 하려고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들처럼 이제 더 확실하게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이건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역설이죠. 예수님이 특정한 어디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면 예수님은 어딘가에, 특정한 어딘가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이렇게 한 곳에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면은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축되는 이미지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밖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사람들은 또 공생의 시절처럼 자기 욕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자기 욕망대로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셔야 합니다. 이 땅끝까지 계셔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무르시면 안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유대교처럼 계급화되고 폐쇄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우린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만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정말 넓게 펼쳐진 하늘이 이렇게 저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어딜 가나 내 머리 위엔 하늘이 있구나. 내가 어디 땅에 발붙이든지 내 머리 위엔 항상 하늘이 있구나.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내 머리 위엔 항상 하늘이 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저에게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 지켜주실 준비가 돼 있으시고 나를 항상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라는 것을 하늘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내 옆에 계신다, 내 위에 계신다라는 그 은혜를, 승천의 교리를 붙잡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마다 저기 성전을 향해서 꼭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에도 항상 그 어디가 메카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앱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지 못합니까? 항상 그쪽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니, 그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천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항상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늘을 보시면서 어딜 가나 나를 바라보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어떤 원론적인 의미의 유익이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 교리가 주는 어떤 실질적인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권사님들께서 몇 분 계신데, 우리가 성찬을 안 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혹시 성찬식을 한 다음에 그 남은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본인이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찬식에서 먹다 남은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먹다 남은 빵과 포도주는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사제가 어떤 어린 아이에게 빵과 포도주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먹고 속이 안 좋아하는지 그걸 다 토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그 사제는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그 토를 싹싹 긁어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이 빵과 포도주는 정말로 그 물질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 것이라고 미신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계속 로마 카톨릭 얘기를 하자면은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몸이 땅바닥에 낭비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빵의 모습도 완전히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성당 성찬식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빵을 이용해서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스켓, 최대한 부스러기가 나지 않는 형태로서 성찬을 거행합니다. 왜냐하면 부스러기가 나게 되면은 어떻게든 또 예수님의 몸이 땅바닥에 낭비돼 버리기 때문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율법이 더 중요한 나머지 이 성경을 변형시켜서 비스켓의 형태로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아니지만 개신교에서도 어떤 교단은 성찬식에 남은 빵을 절대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찬식에 남은 빵을 교회 뒷마당에 가지고 가서 교회 뒷마당에 흙을 파낸 다음에 그 빵을 그 안에 넣고 흙을 덮습니다. 마치 장례식을 연상케 하죠. 예수님의 몸을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찬식 빵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통해 승천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지 않은 것에서부터 오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개혁주의자 중에서 루터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로마 카톨릭처럼 미신적으로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막 벽도 통과하고 막 축지법을 쓰는 그런 듯한 모습이 보였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은 이 빵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라고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우리 칼빈을 위시하는 개혁파 교회들은 그것을 대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오직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 때 그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허구한 날 우리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몸이 내려오실 때는 반드시 재림 때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단회적입니다. 그때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기를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손을 벌려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형태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 그대로, 축복하시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내려오실 거랍니다. 조각난 빵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도 구름이 가려졌습니다. 내려올 때도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하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승천 관련 구절이라고 적어진 데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어디에 있다라고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수님은 이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부더니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치룬 다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목격합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을 바울 또한 증언하고 히브리서 기자 또한 증언하고 베드로 또한 증언합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몸으로써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몸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믿어야 하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에서 남은 빵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은,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는데, 승천교리만 잘 붙잡았더라면 그런 이단 속에 미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 미혹이 되지 않겠죠. 승천교리만 우리가 잘 붙잡는다면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우리가 좌지우지하게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자유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승천교리를 잘 붙잡으셔서 성찬식에서 남은 빵과 포도주 맛있게 드시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천이 주는 유익에 대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천을 붙잡으면 예배가 더 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과 루터가 인식했던 예배는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그런 방향성, 위에서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들은 예배를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을 위시하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땅인 이곳에서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밑에 있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찬을 보면 칼빈은 편제서를 주장하지 않고 영적 임재서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가 즐거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눈 것은 언제 완성되는 사건입니까? 종말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모두 부활을 입은 육체로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하늘 잔치를 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사실 먼 훗날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승천하는 그때를 예표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의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것이라면 예수님의 승천도 나의 것입니다. 칼빈은 성찬을 통해 우리의 승천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매일 매 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매 순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사실 우리가 하늘에서 먼 훗날 매 시간 드리게 될 그 예배의 순간을 예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예배는 사실 천국 잔치입니다. 영적으로 매주 예배의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휴거 사건이요 우리의 승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매주 예배가 귀하게 다가오겠습니까? 또한 예배 순서 중에 축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벌려 축복하심으로써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승천을 두고 이것을 대제사장적인 사역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9장 2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위기 9장 22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손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승천이 대제사장 사역이고 대제사장은 손을 벌려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은혜샘물교회에서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윤만선 담임 목사님 아니십니까? 윤만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손을 벌려서 매주 예배 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축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선사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의 마무리인 축도 시간에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저 종말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담임 목사님의 벌려진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축도 시간에 차 뺀다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참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축도를 통해서 이 세상, 이 땅의 세상 속에서 나아갈 힘을 예수님 모습을 봄으로써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제자들이 큰 기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나갔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가지려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나가야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그냥 기도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생략해도 될 순서라고 생각하고 그냥 퇴장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손을 벌려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축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그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했던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 매주의 예배는 항상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승천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승천으로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에 대한 예행 연습을 우린 매주 이 예배당에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뭐든지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마무리가 나쁘면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 과정과 시작이 비천하고 남루했더라도 마무리가 제대로 된다면 그 모든 스토리는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스토리가 희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예배당에서 최고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지라도 이 자리에서 최고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매주 신비한 승천을 경험하셔서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된 삶, 최고의 마무리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무뎌진 예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예배가 주는 신비한 능력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승천적인 기쁨과 의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 은혜의 샘물교회 예배를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의 하늘 시민권을 내가 다시 선명하게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 뚜렷한 하늘적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소망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